오늘 계시록입니다. 매주 목요일 계시록 하고 있어요. 14장, 지난번에 그 14만 4천에 관해서 배웠어요. 14만 4천은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에요. 자꾸 우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보시면 14만 4천은 뭐라고 해요? 7장이죠. 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14만 4천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르분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12지파에서 12,000씩 14만 4천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괜히 이제 그래서 14장 했죠. 14장 하시기 전에 2장이죠. 계시록 2장.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배운다면 큰 넌센스예요.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자칭, 개혁성경 봅시다.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 2장 9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요. 이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찔러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야? 율법 지키고,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시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3장 9절. 사단의 해당에 속한 자들.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자들. 개혁생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율법 지키자고 그러고. 저 메시아닉주의 있죠?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그래,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가르치면서 구약에 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아니면 뭐예요?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그걸 우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마귀 새끼예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극소수죠. 그런데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에서는 극소수야.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렸어요. 크리스찬. 그랬을 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지금 우리 크리스찬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 이방인 그리스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 크리스찬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뿐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을 믿는 자 안디옥 교회를 시점으로 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근데 자꾸 불신자 유대인을 우리라고 그래. 이스라엘 대체시나 그건 마귀교리다. 여러분이 아셔서 우리는 14만 4천 아닙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도 아니요. 또 저 이교도도 아닌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 창조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리키는 그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단의 교리에 마귀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뭐 하나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유대인이 하는 것을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메시아닉주의예요. 메시아닉주. 저 김포에 가면 어떤 교회 있죠?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오직 크리스찬은 뭐예요? 율법에 따르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유월절 같은 거 안 지킵니다. 오직 크리스천. 자, 그런데 14만 4천. 유대인들은 그럼 14만 4천은 누구냐? 지금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마지막 대환란 때 2000년 전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가지 말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에만 가라는 그 왕국 복음이 경륜이 바뀌어요. 경륜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경륜하면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하면 좀 경륜이 바뀌어서 그때는 모든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왕국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의 통치가 다가왔다. 그걸 전하는 자가 14만 4천인데 그들이 전하고 14만 4천 중에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아까 7장에 땅에 있던 14만 4천이 하늘에 가 있더라. 하늘에 가. 그런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런데 지난번에 이들이 새 노래 같은 것을 배우더라. 우리는 새 노래를 배워요. 우리 크리스찬은 새 노래를 불러. 지난번에 했어요. 6장입니다. 우리는 4장이죠. 4장 5장에 넘어가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불러. 이들은 우리예요. 쭉 문맥을 앞으로 보면 24장로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 비슷한 거, 비스무리한 거,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14만 4천은 오직 14만 4천만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여기 처녀는 버진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들은 뭐예요? 동정들이더라. 순결한 자라. 오히려 이게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환란 때, 대환란 때 첫 열매가 된 자더라. 이런 얘기. 킹제임스 근본역에는 아까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흠정역은 처녀들이라 했어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들과 몸을 섞지 않은 남자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 환란 중에 환란 때 가장 먼저 구출을 받는 자들 첫 열매인데 이들은 천사로 변합니다. 천사.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큰 무리가 있어요. 흰 무리들. 그러니까 구약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많은 몸들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많은 몸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지금 킹제임스 어떤 교단에서 그들 중에 얼마는 부활을 안 하고 대환란 말미에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지금 킹제임스 어떤 진영이 있어요. 그거 틀립니다. 그런 근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지금 킹제임스 진영에서 어떤 진영에서 자꾸 따라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데리고 올라갔어요. 구약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는 휴거 또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대환란 때 가서는 14만 4천은 안 죽고 하늘 올라가니까 휴거죠. 마지막에 목배임 받은 자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구약 성도가 환란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말씀 보존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러크만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어디 또 그 젊은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불신자, 신약 시대도 불신자, 대환란 때도 불신자. 이들은 어느 때예요?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가서 천년왕국 끝에 이 지구를 불태우고 땅을 불태우고
새 땅, 새 하늘로 옮겨갈 때 그때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그런 거요. 달래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 부활의 몸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도매금으로 우리를 14만 4천은 종이에요. 신분이. 계시록 22장 가면은 14만 4천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부예요. 14만 4천은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해요. 또 흰무리들도 환란 때 목배임 받은 자들도 천사로 부활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성도의 부활도 천사로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과 같은 형상. 그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우리 주님이 처음 난 자인데 우리 주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한다. 우리는 천사가 아닌 천사보다 월등한 이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잘 아셔야 의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주님과 같은 몸이에요. 우리는 천사의 몸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실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생명나무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꾸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사람의 몸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몸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나무 열매,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데 못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그러면 사람의 몸은 아담과 하와의 몸으로 새 땅에 들어간 자들, 천년왕국에 살다가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의 몸을 이었던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어도 돼.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킹제임스 인형 이런 것 좀, 킹제임스 다 같은 킹제임스라고 다 같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아셔서. 아까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 또 14만 4천 이들은 천사들의 몸을 입는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이에요. 30절.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 천사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죠. 또 가정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해서 천사 때는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또 전부 남자 모습의 천사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서. 그럼 기준이 뭐냐? 오라 지금이 은혜의 시대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 그럼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휴거 때 부활 휴거되는 그 2000년 동안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과 같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십자가 이전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었어도 또 휴거 부활 이후에 환란성도 이후에 또 그들은 천사의 몸이 된다. 부활했을 때 그러면 땅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계속 사람의 몸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영생을 하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 어려워요? 아까 계시록 14장 우리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아까 첫 열매에 대해서 했고, 그들의 입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강교함을 찾아볼 수 없으니, 교활함을 찾을 수 없으니, 음정역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이 없도다.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입에서는 교활함을 찾을 수 없더라. 교활함, 속임수, 위선 등은 모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입술의 열매인데, 입에서 교활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교활함이 없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에요.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13만 4천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 잘못이 없다다. 이제 하늘의 시온산에 가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죠. 흠이 없고 잘못이 없다는 것.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시온산, 그러니까 14만 4천에 올라가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지상에 자꾸 산으로 설명을 하는데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또 여기 그 뭐예요? 저기,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을 생각 안 해요.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땅의 것만. 땅에만 생각을 해요. 웃기죠?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또 태양계를 벗어난 수많은 항성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런 걸 구분 짓지 못하는 것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6절입니다. 아까 14만 4천에 대한 거. 그들이 땅에서 뭐라고? 우리하고는 관련 없어요.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의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가 그러죠. 어디 동창회 놀러를 갑니다. 야유회를 가는데 이제 전주는 시청 앞에 잘 모여요. 시청 앞에 8시까지 나와. 그런데 그 시간에 못 나온 사람은 뭐예요? 지가 이제 자가용을 타고 오던가, 열차를 타고 오던가. 우리 은혜의 보고, 지금이 은혜의 때. 우리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아까 14만 4천은 뭐예요? 마지막 때,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들이 안내를 맡은 역할을 한다. 자, 5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땅 위에 거하는 자들과 각 민족의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을 가지고. 자, 이제 땅 얘기예요. 지상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은 뭐예요? 어떤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을 보는데 천사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근데 날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천사와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는 전혀 다르다. 제가 여기다 썸네일을 달잖아요. 썸네일이 뭐냐면 이제 그 저녁에 보면 앞에 그 표지를 입히잖아. 그걸 제가 저쪽에 그 챗봇에다가 시켜서 해요. 챗봇에다 시켜서 하는데 천사를 그려달라면 꼭 날개를 달아가지고 붙여서 줘. 챗봇 인공지능에서 제가 미리서 그러죠. 천사는 날개 없습니다. 천사는 날개 없으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그려줘.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 챗봇이 그걸 입력을 해야 해요. 날개는 천사가 없고 남자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성당 같은데 교회 같은데 가보세요. 천사가 날개 있다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천사 날개 없고 남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두 남자가 소돔 고모라에 갔잖아요. 두 남자가 롯을 만나러. 또 아브라함 때 세 남자가 왔잖아요. 날개 달고 왔어요. 날개 달고. 또 그러고 네피림
뭐, 그러니까 자이언트. 타락한 천사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아름다운 여자를 끌어안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피림을 낳았어요. 날개가 있는데, 날개 달린 사람이 여자가 같이 잠을 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천사가 날아가는데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날개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 목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은 성별도 없다, 날개도 없다, 영만 있고 몸만 있다. 전부 틀린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제가 뭔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군산에다가 이렇게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개척하니까 아마 초보 목사님으로 한 모양이에요. 뭔 얘기 하다가, 나는 목회 35년 했습니다. 35년 했으면 뭐예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2013년도에 안수받아서 지금 이제 13년째 납니다. 나는데, 목회를 오래 오고, 목사 경륜이 길다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천사.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아까 그렇게 보여드렸죠? 근데 천사들이 몸이 없다면, 예수님도 몸이 없게? 예수님의 부활한 부활할 때 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뭐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 예수님 몸이 있으니까 우리도 몸. 그러나 이제 영적인 몸을 갖고, 천사들 역시, 2000년 전에 아니면 3000년 전에 몸이 있었잖아요. 천사같이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다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혼 몸이에요, 영혼 몸. 자,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개혁교에서는 영혼 그럽니다. 아니에요. 영과 혼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영혼 몸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자. 모두가 한 곳으로 가느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짐승 영이 있어요.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영이. 근데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더라. 짐승은 소멸합니다, 소멸. 사람은 불멸이죠. 짐승은 소멸한다. 욥기서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렇죠?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어떻게? 짐승도 혼이 있어요. 짐승이 몸이 있다는 건 안 찾아봐도 알겠죠? 시편 74편 19절입니다. 19절.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 산비둘기가 혼이 있어요. 너희나 개혁성경은 맷비둘기의 생명. 여러분 아세요? 혼과 영과 몸이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몇 번 한 얘기예요. 몸이 있어요. 몸은 뭐 다 있죠. 공통적으로. 그런데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혼 몸. 그런데 타락을 함으로 해서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됐어요. 영이 단절. 그럼 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혼은 자아를 말한 거예요. 자아. 제가 얘기합니다. 정현수를 얘기를 해요. 정현수를 누가 얘기할 때 내 인격을 얘기하고, 어떤 거,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저를 얘기할 때 키가 165짜리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근데 하나님을 알았더니 제게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그냥 옛날 폰이 있죠. 구폰들. 지금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옛날 갖고 있던 거. 그 몸뚱이만 있잖아.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 옛날 구폰도 가지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게임도 깔아서 쓸 수 있고, 구폰 가지고도, 덜어 쓸 수 있어. 그런데 신폰은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 통화를 인터넷도 연결되고. 그랬을 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 인터넷이 영이라고 생각하시고. 휴대폰은 이제 뭐예요? 하드웨어. 근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잖아. 기능을. 그러니까 그걸 혼으로 생각을 했어서, 우리가 영이 인터넷을 끊어지면 통화도 안 되고, 뭐 컴퓨터도 잘해야, 게임이나 하고 엑셀이나 할 뿐이지, 세계 뭐 뉴스 보고 그런 못 하잖아. 영과 혼과 몸. 몸은 하드다. 그냥 휴대폰 껍데기, 몸체다. 컴퓨터. 그런데 영은 인터넷이다. 혼은 인터넷이 연결돼야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아까 인터넷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짐승도 혼과 영과 몸이 있더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짐승도 하나님을 느낀다니까. 짐승도 하나님을 느끼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얘기다. 그런데 아까 날아가는데 영존하는 복음을 가르쳐요. 영존하는 복음. 누가? 천사가 날개는 없는데 날아가는데 어떻게? 영존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왕국 복음도 아니고 은혜의 복음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왕국 복음은 천년왕국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는 그 왕국 복음이 14만 4천을 전하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영존하는 복음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천사들이 선포한다. 그런데 또 그 심판 속에 뭐예요? 아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묻혔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 이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아까 왕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심판을 선포하는 거다.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갈라디아서 1장 8절. 자, 대개 다른 복음은 뭐예요, 이게? 목사님들 다 부르면 열이면 99명은 다른 복음이란 뭐예요? 이거 불교, 뭐 유교, 미신, 그게 아니다니까. 그러나 우리나 바울 일행이죠.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바울이 헷가닥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가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은혜 외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런 저주받아. 이게 다른 복음은 율법이에요. 2000년 전에 율법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막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전하고 막 천년왕국만 전해. 천년왕국. 또 666표만 전해 막. 이게 누구예요? 전주에도 그 어떤 교회에 있어요. 여자 목사. 이런 자는 저주가 임한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반복합니다. 바울이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 예수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다는 은혜의 복음에 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뭐 목사님들 더러 계시는데, 저주받고 싶으면 날마다 강단에서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그런 거 하세요. 저기 뭐 제사에 관한 얘기 자꾸 하고, 지금 제사 아니에요. 예배하고 제사는 전적으로 떨려요. 또 하나는 가부를 해가지고 미리서 땡겨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빼놓고 날마다 뭐 천년왕국만 전하고, 아니면
666편만 전하고 그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아요. 저도 뭐냐면 자꾸 그런 것만 전하면, 그런 것만 자꾸 하면은, 그러니까 계시록인데 자꾸 마지막에 대환란이나 막 천연하고 이런 쪽을 전하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서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요한복음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로마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안 돌아요. 시청률 확 떨어진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만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킹제임스 신형에서도 자꾸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구독자 늘리고 막,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한 150명 남짓, 그래요. 이 사람들. 150명이면, 여보세요가 아닙니다. 150명 교회 사이즈면요, 지금 큰 사이즈예요. 날마다 150명들이. 저는 한 150명 정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만족. 그런데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때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도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메시아 왕국이 왔다. 그 다음에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봅시다. 10절. 이 혼외구원회가 나 있는데 이게 말 은혜에 대하여 은혜.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줄 때, 이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 부활의 영광이죠. 그 영께서 무엇을 하고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시는데 탐구를 한 거예요, 이들이. 참 부지런히 혼외구원에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얼마나 넘쳐요.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아니면 저쪽에 무슬림 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여기 얼마나 복음이 넘쳐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또 하나는 뭐예요? 시기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율법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기가 막힌 은혜의 시다. 오라,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남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은 참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러웠고 부지런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랬어요. 탐구하고. 그랬을 때 바울은 뭐예요? 나의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 지금 로마서 우리가 하고 있죠. 심지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음에 와서 왕국 복음을 들었죠.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오직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왕국 복음이었어요. 12제자에게는. 그러나 경륜이 바뀌어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또 아라비아에서 바울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복음. 이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구약을 끄집어다가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에, 아니면 미래에서 닥치던 환란 시대, 육룡높이 받지 말고 하는 거, 또 막 왕국 복음을 전하고, 저 메시아닉주 같은 거 막, 이스라엘의 암소가 어쩌고. 아닙니다. 나의 복음.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 14만 4천이 전하는 왕국 복음, 또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구분을 지한다. 그럼 뭐예요? 은혜의 복음은 지금 전파되는 거, 2000년 동안. 또 왕국 복음은 1003년 반부터 14만 4천이 전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이제 천사들이 환란 7년, 3년 반 대환란 말미에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더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심판을 전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반드시 함께 경배하라. 이후에서 하나 아까 빼놓은 게 뭐예요? 각민족, 족속, 언어, 백성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민족이 족속이고 이들이 언어고 여러 가지 각 언어, 각 백성. 언어가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이 언어잖아요.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 심판의 시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건 십자가 부활도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이터 다니면서 야 어린 양의 흘린 보혈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런 거 안 전한다니까.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천사들이. 전혀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초림 때 지자들은 때가 찼으니 가까이 이르렀다 회개하라. 왕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는 그런데 그것을 14만 4천은 다시 재림 무렵에 어떻게 다시 한번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는 뭐예요? 심판을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 그걸 전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또 다른 천사예요. 바벨론이니까 아까 넷째 천사까지 또 다섯 여섯 번째 또 다른 천사가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여 이는 그녀가 도시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도시의 행음으로 인한 바벨론 진노의 포도 음료를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제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례를 어디를 포도 음료로 해야 할까, 포도주로 해야 할까는 문맥에 따라서 이건 지금 뭐예요? 독이잖아요. 독 심판. 그러니까 포도주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로마라고 하면 안 돼요. 바벨론을 로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러크만이 자꾸 바벨론을 로마라고 해놨는데 신학자가 자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킹제임스예요. 바벨론을 써놓고 자꾸 이거 로마로 읽어요. 문자대로 해석한다면서 바벨론. 이라크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까 포도주, 이거는 포도주가 되어야 해요. 포도주가.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표현이 돼요. 성경. 와인은 포도즙도 되고 포도주도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되게 포도즙이겠죠. 그러나 심판에 관한 것은 포도주. 이렇게 문장 그 해석을 그때그때 보면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용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은 고대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의 그 신할 땅에 세워졌던 바벨론. 여기 지금 마지막 때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로마라고 해석은 하면 안 되죠. 로마로 해. 지금 캐토릭이 로마에 있으니까 자꾸 그걸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에레미야 51장 7절 9절입니다. 51장 7절. 자, 바벨론의 한 사람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이거예요.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바벨론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주님께서 바벨론에게 보응을 원수 갚을 거라. 바벨론은 주의 소에 있는 금잔고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바벨론이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라고 해야죠. 포도주. 아까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 미치게 했단 말이에요. 포도즙을 먹고 미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마셔야 미치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울부짖으라. 바벨론의 고통으로 인하여 향유를 쓰라. 혹시 바벨론이 나을 수도 있으리라.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했을 때 그 바벨론이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 바벨론을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창공에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계시록 18장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된다. 그런 얘기. 자, 9절입니다. 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까? 화. 넷째, 다섯째,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넷째 천사가 하놓고 나서 나중에 화가 있을지어다는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착각했어요. 천사가 넷째 천사가 하고 나서 끝에 화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그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이것도 포도주죠. 포도주. 이건 개혁생의 포도주라고 해놨네.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것은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쏟아부은 것이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제가 킹제임스를 번역본을 4개를 봅니다. 근데 다 이래요. 다 이랬습니다. 다 흠이 다 있어요. 다 번역본이. 그러니까 우리 것만 진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 우리한테만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야. 또 킹제임스만 옳다고 하지 마세요. 킹제임스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정확하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모르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았어?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건 이단들이 자꾸 하는 얘기예요. 아까 셋째 천사는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영원하는 복음을 전했고, 둘째 천사는 아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셋째 천사는 뭐예요?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데, 아까 형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건 그 666호 형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땅에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땅에서는 거짓 대언사가 짐승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에서 올라온 짐승,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판단을 해야 해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자꾸 바닥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경배하라고, 666표. 그런데 위에서는 표 받지 말라고. 자유의지예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근데 짐승의 말을 따라 짐승을 경배하고 표를 받든지, 천사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6,000년 전부터 그랬어요. 자유의지 있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딱 방에다 갖다 놓고 그냥 딱 로봇 같이 여기까지는 공부해, 밥 먹어, 화장실 갔다 와, 그 로봇이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떤 애는 순종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애는 그냥 망나니 같이 하는 애도 있어요. 부모 속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저기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로봇이라는 얘기예요. 로봇. 신천지 가면 그래요. 이제 좀 교리를 바꾼다고 그러네요.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우리 윤수봉 안수집사님 이단상담 소장 통해서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이제 신천지도 자꾸 교리를 바꿔요. 바꿔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는 것을 뭐 이제 이것을 또 같은 말인데 표현을 조금 달리 한다는데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자유지예요, 자유지. 30장 19절. 자꾸 그런데 목사님들 구원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는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반대죠? 복과 저주 너희 앞에 두었어. 네가 택하란 말이에요. 생명을 택하든가 사망을 택하든가 복을 택하든가 저주를 택하든가 믿던가 안 믿던가 각자 선택에. 여호수아 봅시다.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책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바알이죠.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란 말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는 우리는 주님을 섬길던데 너희는 바알을 섬기던가 몰렉을 섬기던가 너희가 택하라는 얘기야. 아까 셋째 천사는 뭐예요?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게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 거기에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하는데 아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날개가 없어요. 천사가 음성으로 짐승이 이렇게 경배하지 말고 형상에 경배하지 말고 표 받지 말라. 근데 땅에서는 땅 아래에서 올라온 자들이 마귀의 군대들이 야 형상에게 경배해라. 육륜을 받아라. 선택하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땅에 남은 자들. 그랬을 때 결론은 뭐예요? 육륜을 받으면 즉시 헌대가 나타나. 즉시 헌대가 나병같이. 나 진짜 안타까워. 우리 그 충남의 예산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 그냥 제가 과분하게 저한테 그냥 막 이런 것 저런 거 막 마실 것도 보내주시고 뭐 하셨는데 저한테 자꾸 목사님 코로나 예방 주사가 그 666 보니까 나한테 막 해두고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코로나 예방 주사 그 666 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버리셨어. 어디 가서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어떤지. 그 뭐예요? 아이고 뭐예요? 지금 언제예요? 코로나 헌대가 나타났단 말이지. 헌대가 헐어버렸어 몸이. 즉시 아니잖아. 코로나 예방 주사는 우리 구경 못해요. 666표. 그러니까 666표에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했으니까 그건 따로 안 할게요. 따로 안 하는데 아까 그 형상에 경배하고 자기 이마에는 자기 손에 표를 받으면 아까 주님의 경노의 재앙이 그에게 부어진다. 근데 각자 선택해라. 네가 받든가 안 받든가 했을 때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묵토로 올라가더라. 그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의미를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고통이 임한다고. 고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을 얻지 못하더라. 여기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뭐 666표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륜이 달라요. 경륜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갔어요. 이 계시록에 사실은 계시록 때가 닥쳤을 때 우리는 없다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땅에 남아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선택해.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애착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보면 자기 이혼한 아내 오고, 그래도 옛날 예정이 있잖아. 예정. 하나님도 예정을 가지십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